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라기서 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람 때부터 약 1500년, 모세로부터는 약 1000년 동안 온갖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온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지하에 무참하게 묵살당하는 가슴 아픈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라기서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가 꼬박꼬박 반문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악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치달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지만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자는 모든 신학자들이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 바톤을 터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가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깨닫는 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 앞에 새 언약의 사자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이 구약이고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트려졌다. 이렇게 말라기서 2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언약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의 사자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말라기서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로부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떤 정권을 장악하고 어떤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본인이 죽어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본문에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한 단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율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헌금의 표준이 11조와 헌물입니다. 감사헌금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으로 어떤 규정이 없이 자유롭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헌금도 구약시대에 성전세를 내듯이 임의로 정한 것이고 실제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것은 11조와 헌물, 이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정성을 다하여 그냥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12년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악한 도비아가 와서 11조를 모아놓는 방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이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되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보다 그 이전의 생각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다녀봐야 말짱 헛거다 한다든지 또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장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화를 면한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유무익을 따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기념책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기록책으로 그 기록책에는 사람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그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까지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본문의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나도 그럴 자를 아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아들과 딸을 아끼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하나님의 솔직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을 정밀하게 또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분별하시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1절 이하를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AD 70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D 70년 로마 장군 플라비오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110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 같으면 10만에서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도처로부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아마도 거의 다 죽고 한 10,000명 남짓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그것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극렬한 용광로 불같은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다가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30-40년 만에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용광로 불같은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AD 70년 이전 AD 65년에서 66년 그 사이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 세계 만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을 그곳에 살려두신 것처럼 AD 65년, 66년 그 사이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하심으로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이런 복,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즉 예수님의 재림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시작도 시내산 언약이었고 구약의 마무리도 역시 시내산 언약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인류 역사의 종말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텐데 만약에 그때에도 지금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본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외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의 엄청난 외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만 신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중 소수만 진정으로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5,000명에서 10,000명씩 나중에는 수만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도 잠시 잠깐 후 즉 오래지 않아 오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심지어 AD 64년부터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게다가 믿고 따랐던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해버리자 회개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의 실제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 본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구약의 일부 역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출애굽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구약의 일부가 시작되었지만 그 구약의 일부가 예레미야 예가의 큰 슬픔, 그러니까 미리암을 앞세워 속옷이며 춤추며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예레미야 예가의 슬픔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 슬픔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예루살렘 곳곳마다 시체가 썩어서 그 시체 썩은 물들이 개울가로 길가로 흐르고 있는 그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닐면서 눈물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예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구약의 일부가 문을 닫고 말았는데 지금 구약의 2부도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예스라가 귀환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꿈꾸는 것 같이 입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이 귀환을 하였지만 이제 제1차 귀환한 지 불과 136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시점으로 해서 약 30-40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렇게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마지막 말라기 본문의 그 대면식에서조차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오늘 본문에 예언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이 400년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인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약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가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앞에서 배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년의 사랑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지하에 묵살되고 아픔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바로 심판을 받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자손들도 타락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까지 아담의 자손들은 타락 일변도로 치달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 자손들을 번성케 했으나 그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나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자유를 주었지만 그들은 이내 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으나 그들은 곧 타락해버렸습니다. 운예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들은 쉽게 잊었고 여호와 삼갈의 하나님을 그들은 배신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구원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구원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의 구원도 그때뿐이었고 이스라엘은 곧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사의 기도와 수고도 보람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하더니 곧 타락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도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실수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히 했지만 말년에는 심히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들 느호보암 왕 때부터는 갈수록 더 타락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 대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등의 악한 왕이 뒤를 이어 다시 타락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가 선을 행하려 했으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온전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곧 타락했습니다. 요담도 선하게 해보려고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잘하다가 끝에 가서 므낫세를 낳은 것이 역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요시아가 일어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개혁하려 했지만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가
다시 악을 행했고 이어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등의 악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붙이셔서 70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다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붙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예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또 능력을 갑절이나 강화시켜서 엘리사를 보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말도 듣지 않았고 호세아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미가의 질책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바냐의 경고도 무시해버렸고 요엘 선지자의 권유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눈물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의 모범도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스겔의 강한 설교도 그들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도 그때뿐이었고 예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과 결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보신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에는 말대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먼저 나와 교제하는 중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먼저 맛보고 잘 알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 바벨론이나 아수르, 모압, 암몬,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계 만국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창조의 원 목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이 사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사명은 신약시대에서는 이방교회인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약성경을 통해 배우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세례도, 심례도, 방언도,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2 제자들도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말씀이나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 그것은 의미 없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조, 보존, 구속, 천국, 영생, 교제, 교회, 믿음, 소망, 희생,
은사, 능력, 말씀, 계명, 율법, 성경, 만물,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바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여 오늘 본문 말라기에 기록된 이 황송한 대화가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을 하루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참아온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심장에 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도 중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일도 염증이 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라기 4장 마지막 6절 끝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구약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시고 열강의 틈 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400년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39권의 말씀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동안 참 무거운 설교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무거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셨듯이 이렇게 무겁고 힘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설교가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400년 신구약 중간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반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기쁘고 복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진정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도록 하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임을 함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주옥 같은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헛단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직하게 읽고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목장, 사랑의 동산, 천국의 모델 하우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처럼 아름다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하라. 성경적인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